소율이 문답 79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 소율이 문답은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과 답을 통해서 성경의 교리를 익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주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그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이따 잊어버릴까봐 그러는데 그 신천지 부산에 있는 분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전화번호 제가 알아갖고 왔으니까 이따 물어보세요. 알려드릴게요. 10번째 계명은 무엇인가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입니다. 이것이 10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10번째 계명에서 자유하시죠? 나는 이런 적은 없으니까 내가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낸 적은 없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제 교회 김장할 때 도와주러 오신 분이 헛번을 얘기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는 딸이 없어서 아들밖에 없어서 이렇게 딸들이 와서 해주는 게 너무 좋아 보인다는 말을 제가 기억하기로 한 5-6번은 계속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더 했을 거라고. 네,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은 며느리들이 와서 또 다 한다며. 그러면 아들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속상하고 아들이 있지만 결혼하지 못한 아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그 말이 듣기 싫겠어요. 그죠? 자기에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저 집 보니까 딸도 있으면 좋겠고 사위도 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욕심이 없다. 나는 다른 이웃의 그런 거 전혀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이 참 그 간격이 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죠. 우리도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거죠. 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0번째 계명에서 요구된 것은 온전히 자족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자족하느냐? 우리 자신의 처지를 자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내 이웃의 소유, 낙이든지 소든지 여종이든 남종이든 그 무엇이든지 탐내지 않겠다 하는 말과 우리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자족하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 자신의 처지에 완전히 만족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실은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삶이 내 것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또 이렇기 때문에 저것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웃과 그 모든 소유를 향한 의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처지를 온전히 만족하고 충분하다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것들을 탐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은 일만하게 뿌리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통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좋겠다.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말이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많고 그거 당첨돼서 잘 사는 사람을 못 봤다. 뭐 쭉 추적해서 보니까 그 중에 정말 그 돈을 잘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 뭐 한둘에 불과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 사람들 참 어리석네.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러면서 제가 어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그 얘기를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붕 한 옥타브 떠서 여기에서 막 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이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운 거죠. 내가 만약에 로또에 당첨되었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바보 같아. 어리석어서 왜 그렇게 못하지? 나는 말이야 이거 로또 복권 당첨되면 이렇게 하고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도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들 기분이 막 이렇게 업돼가지고 막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자, 당첨되면 큰일 나겠네. 당첨되기도 전에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 기분이 업되는 이 마음들. 우리가 그 로또가 매력적인 이유는 얼마죠 요새?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한 장 사는 게 1,000원이에요? 1,000원 투자해서 몇십억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죠? 우리가 한 그 29억 999만 9천원 모았는데 1,000원 더 못해서 30억 이러면은 그건 사실 귀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적은 돈을 내가 내고 그 많은 돈을 내가 다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은 건데 그 복권에 당첨됐을 때 기분이 좋다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탐심이라는 거죠. 그 20억, 30억, 뭐 그 구정 때는 설날 때는 뭐 70억 이 돈이 70억이라는 돈은 그만큼의 사람들이 다 돈을 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돈을 내가 한꺼번에 모아서 나 혼자 쓰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 바를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뭐 최순실 씨를 박순실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 사람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그 탐욕의 손길을 거둘 줄을 몰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갖고 있지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 어마어마하게 가진 돈은 사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자기 겁니까? 자기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 거 착취한 거잖아요. 그 우리 국민들 걸 착취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 인간이 안 갚어. 안 갚고 그 사람은 차 바꾸고 좋은 옷 사입고 명품백 들고 다녀. 그럼 여러분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용서가 됩니까? 용서 안 되죠. 차라리 저 사람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너무 어려워서 못 갚아. 어디 가서 뭐라도 가지고 올라오려도 그 집에 갖고 올 만한 게 없어. 그럼 여러분 어떡합니까? 속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지는 쓸 거 다 쓰고 다니네. 맛있는 집 가서 맛있는 거 다 먹고 다니고 명품백 들고 다니고 명품 구두 신고 다니고 차 바꾸고 그러면 여러분 그 용서가 되냐고. 안 되잖아요. 우리가 빚 받으러가지고 시골에서 산다 집도 그거 빚을 짜갖고 맨날 찾아갔대. 돈 받으려고 갔더니 얼마나 어려운지 쌀을 팔아주고 왔대. 그래요. 어려우면 어쩔 수 없죠. 쌀을 팔아주고 왔다 하더라. 너무 힘든데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가서 그러다 어떡합니까? 몇 사람 되나? 근데 내가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저렇게 못돼 처먹었고 저만 알고 저만 쓰고 저만 배부르고 그러면 화나고 용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는데도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불쌍하대 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신창원 씨 아시죠? 범죄자 신창원 씨. 그 사람이 그분 사형당했나요? 사연 당했어요.
사형 당한 건 한탄 되는 건 근데 그 범죄자가 감옥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나쁜 짓 할 때 우리 엄마가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거 나쁜 짓이다. 너 그러면 큰일 난다. 이렇게 했으면 내가 여기까지 안 왔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죄를 묵인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죄를 사랑하는 게 죄를 묵인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죄를 지었지만 괜찮다고 하는 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해주고 그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게 사랑인 거죠. 우리는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갖고 있는 거를 족한 줄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우리 욥기 말씀 볼까요? 31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아멘. 아멘.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는 거, 그거 이웃에 대한 올바른 마음 아니죠. 재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어야 돼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재난 당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는 그 마음보다 더 수준이 높은 거죠. 이웃이 갖고 있는 걸 부러워하고 이웃이 갖고 있는 걸 탐내는 그 마음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재난 당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나 그 구원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셔야죠.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죄를 죄라고 지적했을 때 그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끝까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전도연 씨가 주연이잖아요. 전도연 씨 아들이 유괴돼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 유괴범이 이제 붙잡혔거든요. 전도연 씨는 그 아들을 잃은 마음의 상처를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치유되고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면회를 갑니다. 근데 그 유괴범이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이 아이가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매님,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나는 이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도연 그 아이 엄마가 그렇게 울부짖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너를 용서했냐고. 그래서 그 모든 원망이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도저히 그렇게는 말할 수 없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범인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으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 아이 엄마에게도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됩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해결됐으니까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걸 보고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 그 구원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고 끝까지 그 구원의 그 초청을 거절하는 자들이 갈 곳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불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최대한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웃을 향해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안 되기를 바라고, 그가 망하기를 바라고, 재난당하기를 바라고, 재난당하면 잘됐다, 쌤통이다, 아이고 그거 참 고소하네,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까? 잠시는 그럴 수 있겠죠. 또는 자기 마음이 동하는 대상에게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도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즐거움이 나하고 하등 관계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살 때 많잖아요.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마음, 간신히 그것 지키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즐거워하는 일에 내가 함께 즐거워해주고, 그들이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온 율법이 담겨 있는데 그 율법은 이런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 이 교훈의 목적은 시작.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이런 사랑이에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러한 이웃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가 온전하게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으세요? 사랑은이죠. 사랑은 이 모든 걸 담고 있는 게 사랑인 거예요. 오래 참아주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여러분 정말 요즘에는 무례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무례해 진짜. 그런데 무례히 행하는 건 사랑이 아니래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 사랑을 아는 사람이야 라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확 땡겨서 좋아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오래 참아주시고 온유하시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무례히 행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불의를 알면서도 감싸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가 견딘다는 것이요. 제가 여러 소율이 문답 중에 10계명 부분을 쭉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죠. 사랑하는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견디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할 때도 있지만 잘 못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내 그 기준에 못 미칠 때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견디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이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일들을 감당해낼 때까지 지켜봐 주는 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그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그동안 20, 30년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살던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랑해서 결혼하고 나서 그 모든 삶은 다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의견 차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견뎌주는 거예요. 나하고 다른 부분을 참아주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대끼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이 결혼 생활이고요. 그 결혼 생활을 잘한 사람들의 황혼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부부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거는 저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데 한 번도 안 싸울 수가 있겠어요. 싸우지만 잘 싸우고 싸우지만 싸움의 목적이 갈라서고 분열하고 원수되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과정이어서 그런 싸움들이 많았다가 줄어들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서로가 닮고 서로가 하나가 된 아름다운 황혼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거죠. 그것은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도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니까 잘못해도 참아줘? 사랑하니까 잘못하고 도망갔으면 숨겨줘? 사랑하니까 비록 잘못했지만 불쌍히 여겨? 이거는 올바른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0번째 계명에서 금지된 것이 무엇인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과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한탄하거나 지나친 행동과 애정을 갖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웃이 소유한 어떤 것이든지 지나친 행동, 지나친 애정을 갖는 거 금지되었어요. 이웃의 소유를 시기하거나 또는 왜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이 모양이야 한탄하는 거 금지됐어요. 우리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도 금지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생각은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사람과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생각을 하는데 실천이 안 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10번째 계명을 주시고 이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야, 이 10번째 계명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준 거야. 어떤 거냐면 너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나왔어요.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는 풀도 없어. 메마른 땅이야. 낮에는 불볕 더위에 밤이면 추워. 사실 환경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정착도 안 돼. 그래서 언제 이동할지도 몰라. 불확실해, 미래가. 그리고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가족이 살아요. 동물들도 맨날 끌고 다녀야 돼.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각자 성막을 또 딱 챙겨서 짊어져야 되고, 또 각자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 자기 장막을 또 막 챙겨가지고 짊어지고, 또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야 돼요. 구름 기둥이 딱 멈춰서면 거기다 또 다 자기 장막을 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만을 얼마나 많이 토로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불만을 토로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환경적으로 너무 거친 환경에서 힘들고 불편하고 물도 부족하고 또 먹는 것도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셨는데 그것도 막 신물 나고 질병 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불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 같아도 불만이 터져 나왔을 거라고 우리가 그들의 심정에 동의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나를 10번이나 시험했어. 불만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살아야 되냐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시험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원하시는 건 너희 처지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환경적으로는 너무 힘들었지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았어요.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살았어요. 우리 여러분들 기적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낮에 엄청 뜨거워가지고 머리까지 벗겨질 것처럼 뜨거운데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만 있어도 그 밑에 들어가면 시원하대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운집해서 이동을 하는데 구름 기둥이 그 장막을 쫙 덮어줘. 낮에 안 뜨거워. 그 구름으로 덮인데 조금만 나가서 햇볕만 딱 쬐이면 더워 죽어. 그걸 매일 보고 살았어요. 매일. 밤이면 영하 30~40도로 떨어지는 추위에 떨어야 되는데 불기둥이 그 온 이스라엘을 덮어줘. 여러분 그게 정말 놀랄만한 기적 아니에요? 그 기적을 매일 경험하고 살아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요. 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김없이 토요일 날은 2배를 거둬도 주일날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 기적들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힘들지, 어렵지, 부족한 거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을 터뜨린다는 건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자기의 욕심,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하는 거거든요. 이들이 불만을 터뜨릴 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애굽에서는 소금도 먹고 후추도 먹고 뭐 그 향신료 뭐 있는데 그런 것도 먹고 애굽에서는 고기 삶는 가마 옆에서 나오는 고기도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자기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핍박당하고 자유가 없던 노예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그때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지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보여져도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10번째 계명은 우리의 그러한 부패한 심성, 우리의 타락한 심성에서 오는, 사실 이들이 부러워한 거는 사실 부러워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면서 내가 낳은 자식들이 대대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까? 정말 행복한 겁니까? 그러면 왜 이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구해달라고 부르짖었거든요. 그래놓고 이 광야의 삶이 자기들이 원하던 그런 안락한 삶이 아니고 자기들이 추구하는 더 나은 삶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 앞에서 이들이 너무나 놀라워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의 삶과 비교하며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을 막 도발하는 거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10번째 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족할 수 있겠니?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범사가 불만이에요. 그것을 금지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여러분 죄송해요. 나복 아니고 시옷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게 무슨 얘기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를 가지고 있는데 아합 왕이 지나가다 그 포도를 딱 본 순간 욕심이 생겼어요. 어우 저거 갖고 싶어. 내 걸로 하고 싶어. 저기에다 내가 뭔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라 이랬더니 나봇이 왕에게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업을 지키고 보존하고 또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왕께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합이 이 왕이 그것을 줄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속에서 그냥 그 불길이 치솟으면서 아주 근심이 되고 왜요? 내가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니까. 내가 저걸 뺏어야 되겠는데 저 인간이 안 준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답답해서 밥도 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탐욕이죠. 이웃의 것을. 그거 있잖아요. 그 양 99마리 갖고 있는 부자가 99마리였나요? 99마리였나요?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자기 자식같이 기르고 있어.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애지중지 끼고 기르고 있는데 그 한 마리를 뺏어다가 대접하잖아요. 그게 욕심이라니까요. 그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뭐 비유로 한 말씀이긴 하지만 남의 집과 아내와 소유물들을 탐내지 말라. 이건 우리의 근원적인 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는 탐욕에 대한 경계를 그어주고 있는 명령이에요.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에도 아이들이 하는 걸 유심히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은 건 어떻게 합니까? 안 돼. 얘기하죠. 안 돼. 라고 얘기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가서 뭐 모르는 어른이, 가까운 어른이 아이들이 성추행 당하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건 안면이 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확률이 거의 높은 거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아이들이 느낄 때 싫어요, 안 돼요 해야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싫어요, 안 돼요. 그런 경계, 위험 신호가 울릴 때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해야 돼, 싫다고 해야 돼,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해야 돼.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 경계를 넘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시죠.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행과 극적인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수없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문학과 예술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제시하셨어요. 자족하고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안 되는 거죠. 에스더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아멘. 이건 뭐예요? 하만이 왕궁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하만이 지나가다가 한 번, 두 번 봤는데 엄청 열받는 거죠. 저건 뭔데 나한테 절을 안 하는 거야. 알아보니까 유대인이라는 거야. 유다 사람. 이 하만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모르드게가 저 대궐문에, 그러니까 그 대궐문을 지키는 그 직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대궐문에 앉아있는 걸 보는 동안에는 자기는 모든 일이 다 만족스럽지 않아. 그 사람을 없이 하기 전까지는 나는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 한 사람을 처형하는 것으로는 양이 안 차. 전국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런 무시무시한 이 마음의 탐심, 그 탐심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아멘.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우리 마음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입으로 발설하다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불만 불평을 토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저들이 장막 안에서 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는 일 너희들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헛된 영광,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분쟁했거든요. 논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라고요? 섬기는 자. 한 어린아이를 세우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천국에도 갈 수 없어. 그딴 쓸데없는 걸로 싸우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지요. 있으니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나쁜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사실과 섞어서 하는 거짓말이 제일 나빠요. 왜냐하면 그냥 아예 거짓말쟁이들은 어떤 사람이 엄청 뻥을 잘 쳐가지고 처음에는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입만 열면 다 아유 저거 뻥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아예 그 선배 말은 듣지도 않았대요. 아주 말도 안 되는 뻥을 쳐가지고 그 과에서 모임이 있는데 몇 시까지 그 과실에서 모여서 뭐 과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선배가 시간이 돼도 안 오고 30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뭐 전화를 하면 아 내가 지금 시간 맞춰서 가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버스 충돌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여기서 지금 사람들 도와주느라고 못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집에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 핑계가 아주 황당무계한 핑계들을 많이 대니까 나중에는 아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람들이 얼마 지나면 다 알아. 거짓말인 줄. 그런데 사실을 한 40%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한 60% 섞어가지고 하면 다른 사람이 듣기에 사실 같아요. 진짜 같아요. 그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겠거니 진짜겠거니 더군다나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하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실을 한 40%,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짓말 60%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러게 그 사람이 진짜 그런 부분이 있지? 이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내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이 콩깍지가 쓰이면 그 사람 말이 다 진짜 같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자랑해서도 안 되고 진리를 거스러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십계명 또 그 외에 우리의 생활법, 제사에 관한 법 이런 법들을 쭉 말씀해 주셨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 이것이 죄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깊이 진지하게 생각하기 전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내가 행하고 있던 일들이 다 죄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제가 그 계명을 통해서 내가 탐심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죄야? 당연한 거지. 사람은 인지상정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딱 있어요.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맞지 않아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안에 이것들 다 들어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가지에 온 율법의 정신과 온 율법의 그 생활 강령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지만 신명기 5장 21절 말씀도 동일한 내용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내 모든 소유. 그래서 십계명의 의미가 뭐냐면 자족하라는 거예요. 탐심을 막는 명쾌한 방법 자족하라 인데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족 가능한가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웃의 소유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웃의 고유한 영역이 우리의 욕심 때문에 침범당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족이란 어떤 것이냐면 현재 상태가 최고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자족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 나에게 가장 복이라는 것, 지금 상태가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것들이 충분히 만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돼.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뭐가 이래서 불만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죠.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족할 때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또 내가 가진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아우, 야, 저 집 남편은 어쩜 저렇게 사람이 괜찮냐. 거기에 비하면 우리 남편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마찬가지죠. 누가 수영을 갔는데, 부부가 이제 새벽 수영반을 끊었대요. 갔는데, 자기 남편이 그랬대. 거기 나오는 그 여자분들이 다 텔레토비 같다고. 밖에서는 옷 입으니까 잘 모르는데 수영복 입으니까 얼굴은 요만한데 다 이렇게 몸 상태가 이렇게 배 나오고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중간이 이렇게 볼록하니까 텔레토비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중에 자기가 제일 날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수영을 하면서 야, 저 아줌마들은 저렇게 날씬한데 우리 와이프는 저게 뭐야 비교하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비교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담은요 다른 여자를 선택할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아세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세상 천지에 딸랑 둘밖에 없어. 아담은 다른 여자를 선택할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와가 전부예요. 하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천지에 이 사람 하나예요. 이 세상 천지에 내가 마음을 주고 내 몸을 주고 내 사랑을 주고 내 모든 것을 줄 사람은 이 사람 하나예요. 그게 부부예요. 정말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부가 돌아 누우면 등을 맞대고 누우면 거리가 지구 한 바퀴예요. 아시죠? 등을 대고 누우는데 서로 앞으로 쭉 가서 만나려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돼. 부부 사이가 가까우면 아무것도 없지만 멀면 그렇게 먼 거예요. 그렇게 먼 거리를 만드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아무것도 없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중간에 끼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 바로 나. 하나님을 만나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때문에는 아니에요. 자식 때문에 사네, 뭐 때문에 사네, 아니요. 바로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서로 무촌이잖아요. 그런 사이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만족한 거예요. 만족하는 거야. 남편이 있음으로 만족해. 아내가 있음으로 만족해. 그렇게 자족하는 상태가 될 때 그 부부가 행복한 거고 한눈 팔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족할 때 이 10계명의 의미를 충분히 우리가 누리고 이해하고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가치와 행복의 기준이 얼마나 더 가졌는가,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가 내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내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족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더 많이 가졌는가를 통해 자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태로 충분히 만족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10번째 계명을 생각하면서 부의 축적이 옳은 일일까? 생각해 봐야 돼요. 계속 부를 쌓아두는 거야. 그러면서 더 많이, 어떻게든지 더 많이. 그래서 그것이 옳은 일일까? 하나님은 부를 축적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생산수단을 자본으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해서 생산활동을 하도록 보장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면서 경제 불황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좋은 거다, 민주주의가 좋은 거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체제든지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자본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유리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러면서 부를 축적하는데, 부를 축적하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1%에 드는 부자들이, 5%라고 할까요? 5%에 드는 부자들이 전 세계 부의 70%를 갖고 있잖아요. 그 나머지 30%를 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누고 사는 것이죠. 때로는 그 오늘 하루에 식량도 없어서 오늘 하루 먹을 빵과 물이 없이 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곡물 수확량이요, 이 전체 지구인의 2배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곡물을 수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몇 초마다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불균형이 왜 생기냐? 자본주의와 부의 축적이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임금을 착취하는 것, 초과 근무 수당을 악용하는 직원, 이것도 탐심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한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 이것도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여러분 다 걸리는 거죠. 이 열 번째 계명은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계명의 모든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어요. 초과 근무 수당을 악용하는 직원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이에요. 그 기본적인 마음은. 초과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기업도 그 직원의 시간과 그 모든 에너지를 착취하는 것이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본적인 베이스는 탐심이에요. 과소비는 어떨까요? 탕진은 어떨까요? 쇼핑 중독은 어떨까요, 여러분? 쇼핑 중독에 걸린 사람, 필요 없는 물품도 막 사가지고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다 쌓아두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짓입니까? 우리 박정환 원찰이 식사를 하면서 음식 남기는 거 싫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사실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10계명을 이렇게 쭉 하면서 그 탐식, 과식에 대한 그 문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 것은 누군가의 식량을 빼앗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굶어 죽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엄연히 지금 존재하고 그 수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탐식하고 과식하고 그걸 벗어나서 먹을 수도 없는 음식을 막 잔뜩 갖고 와가지고 깨작깨작하다 나머지는 다 버리고, 이것이 정말 죄예요. 죄입니다. 그렇게 하는 뷔페 같은 데 가서 정말 많은 음식 산더미 같이 갖고 와서 안 먹고 그냥 버리는 그 기본적인 베이스 탐심이죠. 욕심껏 갖고 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들면서 그거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10계명 지키지 못한 건 너무 많죠? 지킬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원 고갈에 대한 문제도, 이것도 여러분 왜 죄일까요? 여기 석탄이 있는데 막 그거 파냈어. 그 땅을 사고 또는 국가가 사가지고 거기 있는 자원을 막 개발해서 막 그 자원을 다 퍼다가 팔고 돈 벌고 썼어요. 고갈됐어요, 자원이. 왜 죄입니까, 이게? 왜 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땅을요, 그 땅은 그 당시에 생계의 수단이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의 근원이 땅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웬만하면 땅을 사고 팔지 않았어요.
그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정말 너무 굶어 죽게 생겨서 땅을 팔잖아요. 이 땅이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계산법 보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요. 내가 이만한 땅을 갖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이거를 팔았어요. 근데 이 땅을 팔았는데 친척 중에 그래도 부자가 있어. 그럼 그 부자가 이 땅을 다시 사서 돌려줘야 돼. 근데 그것도 안 돼? 이 땅이 계속 남의 손에 있었어? 50년. 7년씩 7번 돌아가가지고 50년째가 되면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이 되면 이거 어떤 무슨 조건과 상관없이 돌려줘야 돼. 본 주인한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영원토록 이걸 소유하고 그것 때문에 재산을 증식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에요.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그 없는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법들이 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자원을 고갈시켜 이 땅이 내가 소유했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원을 완전히 고갈시킨다는 건 자기의 배를 배불리기 위해서, 아니 자기가 지금 충분히 쓸 수 있는 돈 그 이상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써야 할 자원을 고갈시켜 버리는 건 죄라는 거예요. 생태계 훼손하는 거 죄죠. 왜 죄입니까 여러분? 생태계를 훼손하면 그 생태계가 훼손됨으로 오는 기온의 변화, 기후의 변화, 그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악 영향들을 자기가 혼자 쓰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 이 인류의 재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죠. 산림을 파괴하는 거 죄입니다. 왜 파괴하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파괴하는 거예요. 아마존이 이 지구의 허파라며, 아마존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존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우거진 산림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도 개발의 신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그 모든 산림이 훼손되고 있어 지금. 다 파헤쳐지고 있고 나무들이 다 베어지고 있어요. 그 결과를 누가 감당합니까? 거기를 개발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감당하나요? 아니죠. 그 모든 역풍이 모든 인류에게 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탄소 배출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탄소 배출권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교토 의정서에 의해서 그 탄소를 배출하는 그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탄소잖아요. 그 탄소를 계속해서 발생시킬 때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돼서 결국은 기후의 재앙을 모든 인류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는 양을 정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탄소를 만약에 큰 덩어리를 얘기하면 한국은 탄소를 한 해 이만큼만 배출해야 돼 이거예요. 그럼 그 비용 부담을 누가 져야 됩니까 여러분? 국민이 져요? 아니잖아요. 기업이 져야죠. 기업이 돈 벌고 있잖아요. 기업이 그것을 탄소를 우리는 그래도 이 사업은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탄소 그 배출권을 이 사람이 가령 1,000만 원 정도 갖고 있고 삼성이 1억 정도 갖고 있는데 삼성이 이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니네는 1년에 얼마나 쓰니 500만 원 정도 쓰면 500만 원은 남아요. 그럼 그 500만 원 내가 살게. 이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을 사야지 그 정도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32개국 정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나쁜 새끼들이에요. 근데 그 탄소를 무작정 배출해내면은 결국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온 인류에게 그대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야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나님 찾고 부르짖으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사실 이 땅이 낙원이 되죠. 이대로 못 사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이거죠. 제가 그래서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여건이 안 됐지만 그 어린 학생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관과 그 기준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가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은 배워도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삶을 구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가 되고 내가 정말 너무 무관심하게 살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에 지친 한 유형이 뭐냐면 다운시프트족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싫어. 승승장구 승진하는 것도 싫어. 계속 고속 승진 이런 것도 싫어. 다 싫어. 나는 적게 벌고 스트레스 안 받고 즐기면서 살 거야. 이게 다운시프트족이에요. 여기에 반대되는 개념도 있죠. 또 워커홀릭이라는 것도 있죠. 일 중독. 일만 해. 가정도 안 돌봐. 자기의 삶도 돌보지 않아. 오직 일에 미쳐서 사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째 계명이 갖는 의미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사는 것이라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탐심이 영향을 미치는 이 오만 가지 일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것 같고 우리는 당연히 그런 죄는 짓지 않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는지 또 그것을 죄라고도 여기지 않고 살아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모든 것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탐심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방법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의 생각이 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옳은 것들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 바른 결정과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변화되어 갈 때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바르고 분명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